5월 9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꿈을 꾼 바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하고 그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을 때 살찐 암소 7마리가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라서 보기 흉한 소 7마리가 나타나서 살찐 암소들을 다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바로는 꿈에서 깨었다가 다시 잠들어서 또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서 바로는 잘 자란 7이삭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잘 자라지 못해서 마른 7이삭이 나오더니 이 잘 자란 이삭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로는 또 꿈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이 두 번의 꿈으로 인해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점술가와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의미를 해석하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신의 존재를 알 수는 있어도 신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의 뜻을 전하는 성직자들이나 또 신에게 쓰임받는 것 같은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잘못 의지하거나 또 혹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한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5절을 보면 요셉은 바로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바로의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꿈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신이든지 상관없이 그저 신을 섬긴다고 혹은 신령해 보인다고 해서 꿈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믿을만하고 또 내가 보기엔 괜찮아 보여서 의지했는데 나의 신앙에 혹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신앙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에게 유익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 집사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유대 땅 남쪽에 있는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광야에 가보니까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때 빌립에게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시고 빌립은 그 수레에 가까이 가서 내시에게 말을 걸게 됩니다. 빌립이 내시에게 성경의 내용을 깨닫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자 내시는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달을 수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 대화를 통해서 빌립은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게 되고 내시는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시는 빌립을 만나게 되고 성경의 말씀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흔히 만남의 축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만남의 축복을 사모하고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의 축복을 원하는 이유가 세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한 만남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유익을 위한 만남의 축복,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도 분별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사람을 통해 영적인 유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목회자를 만나게 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더욱더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와 같이 의지하지 않아야 할 사람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거나 오해하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바로에게 요셉을 보내주시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에게 좋은 만남의 축복이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적인 유익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